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또 세우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번 3주간 동안 이 에베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교회의 그 모습으로 이제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나와 신촌 아름다운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그리고 세상을 또 변화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 붙이듯 그렇게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두기고와 같은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앞장서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제 살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일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 평온, 이 안정감,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평강이 없다면, 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됨에 대한 진리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교육과 훈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교회에 바울도 이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내면의 평안을 잃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혹은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은 자해하고 그 자기 자신을
생명을 이제 끊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두려워지고 점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또 세상을 실제로 미래를 헤쳐 나가려고 한다면 내 미래는 아득하기만 하고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 모든 평온을 해치는 일, 기쁨을 해치고 사랑을 결정하지 자기 희생적 사랑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셔요. 그분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그들이 세상의 삶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주는 일이에요. 그 정체성의 변화가 명확하게 되면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과 공격들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위로부터 태어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연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개인적으로 연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와 우리, 너와 나를, 성도를 코너스톤이 돼서 하나로 연결하시고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 안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모두 다 한 세 사람이 되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를 믿자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나와 너가, 성도와 성도가 연결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며 동시에 각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로 존재하시듯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듯 교회는 각자로 존재하며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모퉁이돌이 되어 하나 되게 하신, 화평케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개인이 그 인격이 화평을 누리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죽어서 두렵게 죽음의 문턱을 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자와
교회를 연결하실 때 각자는 성장을 하고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사,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고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각자에게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은사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그 은사를 헌신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를 지켜야 교회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있어야 교회는 지켜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어야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우리를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인식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노라 이리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나는 날마다 죄인이 아니라 사도이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 나는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함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지도자 여러분,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눈을 떴을 때 내 정체성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진리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한 언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이 언어는 배의 키와 같고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아서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어떻게 처음 선포하느냐가 오늘 하루를 결정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언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훈련되기를, 경건의 연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경건의 연습의 핵심이 말하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언어가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즉 삶의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의 언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의 행동과 삶에 대하여 여러분 부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감동케 하는 이 언어, 성령을 감동케 하는 이 행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언어와 행위들은 완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사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올까요? 어둠의 권세에게 팔렸던 나의 시간들을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들이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여러분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헛되게 보내도록 만들어요. 헛된 것에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아름다우게 성도 여러분,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을 살아도 천년같이 사는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하루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하루는 천년 같은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하루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깨어 일어나세요.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도록 세상에 취하여 가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에베소서를 통해 바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복음을, 그 영광을 찬미하는 날마다의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배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세월을 아끼니 부부의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일터에서 모든 상사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과정이 전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마지막의 관계가 뭡니까?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눈 뜨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람들을 억박하고 유혹하고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도록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의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 일,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시간들을 헛망하게 보내게 하고 있고, 헛된 성을 쌓게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흔들어 놓아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하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까요? 그러려면 완전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공격합니다. 심지어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도 마귀는 저 예배당 문턱에서 광명한 천사와 무서운 사자의 으르렁댐으로 우리를 엇박하고 유혹합니다. 그 불화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깨어나셔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의식을, 감각을, 사고와 지각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죄송한데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모있게 살아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사실은 그 목적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지금 오늘 저녁 간다면 몇 점을 받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어떠한 느낌이실까요? 탄식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이 아홉 번째 전신갑주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서서 있어라. 앉아 있어라가 아니라 서서 있어라예요. 여러분, 원전 노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서 있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긴장하고 텐션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수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쉽시다. 아멘. 그 전까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서 있을까요? 그냥요? 무방비로요? 아니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9가지를 하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9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너의 허리에 허리띠를 띠어라. 이것을 여러분 군인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9가지를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군인으로 생각하세요.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는 특별히 군대 안 갔다 온 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성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영화를 한 편 생각하십시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이런 등등 군인 그 전쟁 영화를 한번 떠올리십시오. 자, 그때 9가지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완전 무장이에요. 이 9가지가. 자, 이것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분사를 9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어라. 이 고대의 군인인데 옷을 입고 나면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고대 군인들은 벨트가 두꺼워요. 가죽 벨트로 꽉 매고 있는 거예요. 그 허리를 꽉 매야 여러분 군인이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바로 허리를 뭘로 하라고요? 진리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은 피지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깨달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신앙에 힘 있는 사람은,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사람은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의 완벽함은 없으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힘쓰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말씀, 이 진리를 붙들어야만 이 어두운 시대를 돌파해낼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고요. 따라하십니다. 진리가 힘이다. 아멘.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허리에는 진리에 띱니다. 두 번째, 가슴에는 뭐를 할까요? 가슴은 바로 심장이 있는 곳인데요. 가슴에는 뭘 붙이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겁니다. 가슴은 정확히 고대 전쟁의 심장이 있고 전쟁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심장을 칼로 관통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심장을 관통하는 이제 검수를 최소한 막기 위하여 뭐를 합니까? 여기에 흉배를 붙여서 검이 찔려도 심장은 상하지 않도록, 팔다리는 잘려도 죽지는 않잖아요. 심장이 관통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 의로,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준의 상태가 여러분 안에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이 우리의 흉배가 됐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의 흉배를 붙일 때 우리는 모든 팔도 찢길 수 있고 다리도 찢길 수 있고 잘려나갈 수도 있는데요, 절대 죽지 않아요. 예수의 흉배가, 그 예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의가 나의 흉배 심장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은 의롭게 됐습니다. 그 의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흉배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발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중요한 게 벨트 중요하죠. 또 무장되는 거 중요하죠. 방탄조끼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신발이 중요해요. 왜 신발이 중요할까요? 다닐 때 바닥이 거칠어요. 여러분 바닥에 발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 신발은 얼마나 무겁고 단단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신발을 신으면 안전해요. 여기에 평안, 이 안정감과 평안의 신을, 그것을 위하여 예비된 그 신을 신고 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은 뭘로부터 올까요? 똑같이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신을 신는 거예요. 이건 전도를 위하여 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이 주는 뭐요? 평안, 안정감, 그것이 우리를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말하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자유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을 여러분 마음껏 다녀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껏 다녀도 상하지 않는 것,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여러분 신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뭘 가질까요? 방패를 가져요. 여기 방패는 흉배나 또 그 어떤 방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방패예요. 이 방패는 정확히 사각 방패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방패는 온몸을 가리는 방패였어요. 지금 말한 대로 조그만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이 방패는 사각 방패를 말하는 정확한 그 단어예요. 사각 방패는 방패 딱 놓고 뒤에 쏘면 돼요. 화살이 날라와요, 창이 날라와요, 방패 딱 해놓고 숨으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우리의 방패인가? 믿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공격하는 걸 막아놓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노라. 나는 믿네. 주님을 믿네. 주님이 우리의 보호막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은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우리 장모님 댁에 이렇게 가서 앞에 아파트 단지에 그 조그만 놀이터가 있는데 꼬맹이 때예요. 민중아 이렇게. 근데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뭐 혹시나 사고나 한다거나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 동네 아이들한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네 애들이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지역성을 갖고 이 동네 한 5세에서 6세 있는 이 불량배 아이들이 이 새로운 이제 4, 5세 된 이 아이를 이제 몰아세우면서 여기서 놀지 마,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아이가 점점 민준이가 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딱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싹 내려가서 제가 저희 아들 옆에 딱 섰더니 제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몸을 막 이럽니다. 막 지 맘대로 막 타고 애들이 있어도 막 그 사이를 막 갑니다. 제가 나타나니까 정확히 믿음입니다. 아버지를 믿기에 이 아들이 그렇게 쭈그러들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자 정확히 폰을 막 이러더니 막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고 지 맘대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있는 거, 그 주님을 믿게 되면 은근히 담대해집니다. 은근히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주를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에 믿음을, 이 방패를 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방패는 특별히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불화살의 공격을 없애게 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공격받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 믿음이 나는 주를 믿는다. 나는 주를 믿는다. 여러분, 불화살이 날라와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해요. 나를 압박해요. 상사가 공격해요. 막 불화살이 와요. 내가 내 자신의 생각에 불화살이 와요. 어떻게 될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불화살이 공격해 죄책감을, 너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 죄인 맞지만 나는 주를 믿네. 나는 주를 믿네. 내가 살 유일한 희망은 주를 믿는 것이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내 안과 밖의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생각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고를,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결정하는 이 일에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투구.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식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의 삶은, 사고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관과 판단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고가 구원의 투구를 써서 여러분의 생각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한 구원에서 나온 담대한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 있는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사고방식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방어하는 무기들입니다. 방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검입니다. 사단을 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합심기도 편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파하고,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모든 상황과 공간의 공기를 바꿔버려요.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하면 내 자신이라는 이 인격의 공간의 공기가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정에 선포하게 되면 이 가정 안의 공기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일터에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일터의 공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세상의 공간의 공기가 바뀌게 돼요. 마귀는 그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해 버릇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입 밖으로 내고 선포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곳의 공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압도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검을 갖고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여덟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에 여러분 군인처럼 서 있다면 이제 여덟 번째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간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거리들을 가지며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완전 무장, 기도 무장. 여러분이 기도 무장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기도에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팁을 드리면, 꿀팁을 드리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이 찬양과 기도가 성령 안에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작정 기도하면 여러분의 한숨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러 오면 한숨만 쉬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냥 내게 떠오르는 생각들이고 마음을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상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말씀은 내 의견이 아니에요. 찬양에 가서는 내 의견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힘든데 내 의견이 아니에요. 내 의견이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요. 그 내 의견이 아니지만 진리지만 진리와 함께 진리적 가사를 쓴 그 찬양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나의 모든 생각들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주님, 그 성령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동의하고 찬양 가사에 동의하면서 성령 안에 가시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군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 무장입니다.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최고의 군복과 보호장구를 갖고 있어도 잠들어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9번째는, 첫 번째는 진리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항상 힘쓰며 깨어 있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힘 써야 돼요. 이 새벽 예배 올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을 위로는 아니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힘 쓰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하셨어요. 힘은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써야 힘이 생긴다. 아멘입니까? 힘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힘은 써야 생겨요. 깨어 있으려고 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깨어 있어라. 여기 구한다는 건 위에 있는 간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깨어 있어라. 네가 깨어 있으면서 계속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9가지의 완전 무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설교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솔직하게 가감 없이 여기서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란 말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 솔직한 거고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그 기도를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20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을 인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됐다. 나는 죄인의 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일을 이 죄인의 몸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울은 전략적으로 죄수가 된 거예요. 스스로 묶인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진술의 과정을 통하여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듯이 제한을 받지 않은 완전한 그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하려 왔듯이 자유자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도가 대사가 사신이 되었도다.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내까지 게 뭐냐, 내 인생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비록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제한되고 힘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늘나라의 앰베서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우리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보낸 신촌에 보낸 사신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위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부터 24절은 교제에 대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린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제를 해야 됩니다. 너희의 사정을 나는 다 듣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정도 알린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다.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내가 저를 보냈다. 너희에게 특별히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냈다.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두기고와 같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지만 두기고와 같은 교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도 하고 그들의 사정을 듣게도 되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교제는 기도와 직결됩니다. 소식을 들었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강건하고 힘을 얻으려면 기도의 교제가 일어났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주고 받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